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을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보면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죠. 한나는 아들을 낳아야만 되는 시대였어요. 지금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 시대는 아들보다는 딸을 낳아야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딸 나니까 앞으로 제 손녀들 시집 보낼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동남아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죠. 우리가 여기 읽은 한나라는 인물은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충 3,000년 전에는 마치 족장시대라 아들을 안 낳으면 그 가문이 망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가문이 망하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지금 딸만 둘 낳은 우리 교회에 나온 황찬미, 그 예로부터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지금 그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딸만 둘 낳았다 그러면 저주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시대를 따라 축복의 개념이 달라지는구나. 저주의 개념도 달라지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때 당시로는 저주받은 여자나 마찬가지고, 또 그 분인나라는 같이 사는 엘가나는 두 여자를 또 데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은 1,000명이 넘는 아내를 거느리고, 그러면 이 성경의 일부 일처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단 교주는 다윗을 봐라, 솔로몬을 봐라, 그러면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데리고 사는 그 비슷한 그런 나쁜 인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원래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일부 일처,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 때문에 자꾸 변질돼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도 그 시대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 남성분들이 여기 계신데, 남성들이 우리도
뭐 다 같이 성경에 보면 다 죄인이라는데 나도 2명, 3명 정도는 괜찮겠다. 솔로몬은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성경의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브닌나와 한나를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브닌나는 애를 쑥쑥 낳아. 어렵지 않게 낳아요. 근데 한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낳는 거야. 한나를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은혜라는 뜻도 있어요. 은혜. 은혜스러운 여자가 이름만 은혜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 브닌나가 종종 건드려요. 너는 저주받은 여자야. 입안에 들어와서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냐. 그러면서 계속 핍박을 하고 사람을 뒤집어지게, 즉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엘가나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은 한나를 더 사랑해요. 브닌나보다는. 아들을 잘 낳는 그 아내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나면 풍성한 음식이 있으면 그거를 브닌나 아들을 잘 낳는 아내보다는 2배를 싸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브닌나가 쳐다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다 같은 아내인데 왜 한나는 2배를 주고 나는 반밖에 안 주느냐. 내가 당신 아들을 놔줬잖느냐 하면서 또 이제 막 못살게 굴고. 그래서 엘가나가 이제 한나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격분되니까, 저주받았다고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아예 음식도 안 먹어. 밥도 굶어요. 한 끼 두 끼 막 계속 굶고 그러니까 남편이 사정하는 거야.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아니 10명의 아들이 있다 해도 나만큼 사랑하는 줄 당신은 모르고 있느냐고. 나는 10명 아들보다도 당신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래도 한나는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한나는 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막막한 거죠. 집에서 한 집안에서 지금처럼 뭐 직장 다니고 막 이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맨날 한 지붕 밑에서 살면서 그 아들 잘 낳는 브닌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가정이든지 고민거리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있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들을 못 낳고, 브닌나는 아들을 잘 낳는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인간을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혹시 여기 엘가나의 가정처럼 참 행복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고민으로 끝나지 말아야 돼요.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더라고요. 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하나 그러나 한번 따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문제, 불행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애를 못 낳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든지, 돈이 없어서 고민하든지, 질병 때문에 고민하든지, 가족 간의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 문제가 있죠. 그거를 무조건 하나님 탓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내게 있는 어떤 고민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깊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그런 애를 보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 이 애는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누구 탓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건 얘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사회 탓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임신이 안 된다든지 아무리 이래도 돈을 못 번다든지 도대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그거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게 저주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죄 때문에 그렇다 또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기 읽은 내용 중에 나오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막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 낳는 어떤 애를 못 낳는 분을 쳐다보고서 아이고 저분은 저주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아주 태어나면서도 가난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하다면 무슨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위로도 여러분 해결되지 못할 그런 문제나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불행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그걸 행복으로 바꿨을까요? 세상에 어떤 인간도 완벽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볼 때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은 행복할 거야.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과 똑같이 걱정할 만한 문제도 있고 또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나는 그걸 행복으로 바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든지 불행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았다고 막 비난하고 막 뒤집어 씌우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행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 일반적인 인간적인 방법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나가 보통 오늘날 그 시대의 여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애를 못 낳는다고 분인나가 자꾸 공격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멱살 붙잡고 나등구를 지고 싸우지 뭐. 분을 푸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아들을 못 낳는데 응? 네가 뭐냐 하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막 같이 요구하고 말이야. 두드려 패고 응? 막 핥혀가지고 얼굴이 그냥 막 응? 피가 나게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나가 여기저기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막 별검사 다 하고 막 몇천만 원 드리고 난리 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남편을 그냥 밤마다 그냥 두드려 패고 그럴 수도 있죠? 또 아니면은 너무 한이 쌓이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집을 뛰쳐나가는 수가 있어요. 또 제가 60년, 70년대에도 제가 그런 여자를 봤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에 명문 여대를 나왔어요. 키도 커요. 다시는 뭐 얼굴도 예뻐요. 그런 분이 교회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정신병에 걸려서.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누른밥 같은 거 긁어먹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남편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 충격에 의해서 그 이쁜 여자가 명문대 나온 여자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숭늉 같은 거 누룽밥 같은 거 긁어먹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여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요 시대를 잘 타고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어떤 저주받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 그거 써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나는 그때 당시에 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뭐 남의 정자를 갖다가 아니면 남편 정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거의 3000년 전이니까.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이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한나는 인간 상대해봐야 안 되거든. 인간에 다 남편에게 털어놓고 막 밤새 울고 통곡하고 해봤자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나마 남편 사랑받는 것도 이제 끊어질 거예요. 너 같은 여자 나에게 징글맞게 밤잠도 못 자게 하고 맨날 울고 그러니까 나도 못 살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그 분인나에게 통곡하면서 막 아무리 따지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했어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누구는 기도 안 합니까? 난 항상 기도하는데. 근데 그런 기도 말고 한나의 기도의 그 특성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눈물과 통곡의 기도는 뭐예요?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가보면 눈물과 통곡의 기도는 사라졌어요. 막 통곡하고 큰소리하고 막 나동그러지고 이런 기도를 하면 무식하다고 그러고 이런 기도는 천박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신사숙녀가 돼가지고 조용조용 이렇게 기도를 해. 근데 한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너무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소리 지를 만한 힘도 다 빠져서 입술만 톡탁 이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막 호통을 쳤어요. 기도를 할 때면 소리 내서 제대로 하지. 왜 입술만 삐죽삐죽하고 이게 뭐야 너 대낮서부터 술 먹었구만. 호통을 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사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눈물과 통곡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이제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짐 싸라. 너 왕자리도 그만두고 이런 그 예언자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성건성 쉽게 뭐 되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가 한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행한 여자가 행복한 여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한나의 기도의 특성을 보니까 하나님과 1대1의 약속을 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1대1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신세한탄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1대1로 뭔가 막 약속하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죠? 아들을 주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을 주시면 나는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종으로 그냥 바치겠습니다. 저 떨어지자마자 바치겠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주시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철저한 약속. 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써먹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기도였어요. 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사리사욕, 내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그것은 우리를 또 돌아봐야 돼요.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영광, 내 체면, 내 욕심, 내 가문, 이런 것만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은 인간 수준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중대하게 쓰임받을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아버지 저한테 1억만 주세요. 1억만 주세요. 그런데 1억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또 술집에서 쓰고 또 사창가에서 쓰고 노름판에 가고 그렇게 쓸 것 같으면 여러분 주면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 아버지도 똑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육체의 아버지에게도 1억을 주세요. 이 1억을 주시면 제가 아버지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다 걷어먹고서 쇼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요새. 그래서 고소하고 그래 난리나서 다 그거 넘어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육체의 아버지도 아버지에게 뭔가 영광이 되고 자랑감이 되는 짓을 하면은 줄 수 있어도 결코 본인에게도 손해가 되고 부모에게도 덕이 안 되는 일이라면 안 주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할 때가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서원에서 기도했어요.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서원 기도에서 복 받는 것도 제가 가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쳐다보면 야, 속으로 대단한 믿음이다. 그 다음에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짤막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손녀보고 너 기도해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아이, 그걸 못 시키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너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해야 돼. 그 기도 짤막한 1분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입에다 맛있는 거 입에다 넣고 있어. 이야, 참 요새 애들이 너무 약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기도를 할 테면은 좀 진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짤막한 기도, 막 1분 기도, 3분 기도, 5분 기도만 하고 말아 평생. 이건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한나를 보면은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입술만 탈싹탈싹하고 통곡하고 눈물이 흐르고 그러다가 힘 빠지고 눈물조차도 마르고 그러면서 또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따르신다.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이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기도를 길게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진지하고 정말로 사모하고 그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냐고 간단하게 기도하면은 그만큼 진지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내 중심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털어내놓는 거야. 다 털어내놓으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막 기도를 해도 여전히 그가 미워지고, 여전히 암흑의 집세가 미워지고, 내가 두고 보자. 이런 꽁하는 마음만 가득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기도를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속을 하나님께 다 털어놔. 다 털어놓지 못하니까 김 집사 찾아가서 얘기하고 박 집사 찾아가서 얘기하고 자꾸 그러잖아. 그건 뭐냐면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막 그냥 이 사람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 가서 얘기하고 내 억울한 거 내가 누가 잘못하고 있다 누구 불평 불만을 자꾸 털어놓는 것은 기도를 진정한 기도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한나는 남편에게도 털어놓을 것도 없고 부인나에게 털어놓을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털어놓을 것도 없어. 목사에게 털어놓을 것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께만 다 털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인간에게 털어놓아봐야 턱도 안 되고 나중에 나만 부끄러운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또 한나의 기도를 특색을 보게 되면 그 원망과 그 안갚음, 분노와 혈기, 다투고 싶은 그 에너지를 다 기도에다가 투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부부간에 다툽니까? 왜 교인간에 다툽니까? 왜 이웃간에 다툽니까? 내게 있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다 털어놓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그 에너지를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바치라니까 이거 내가 오늘 돈도 조금 가지고 왔는데 다 바치라고 네. 돈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 남을 미워하고 싶고 한번 주먹으로 치고 싶고 말이야, 꼬잡아주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 그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한나의 기도는 기도를 했으면 다 맡겨드렸어. 여러분, 기도를 했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또 기도 마치고서 아유 또 그 문제 머리 아프네, 아유 목줄 땡겨,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기도하고 나가면서 그게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 한번 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8절. 한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거예요. 기도 응답을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믿고 돌아가면서 그동안 안 먹었던 거 먹으면서 얼굴빛에는 근심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옆에 앉아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옆에 앉아있는 분의 얼굴에 근심빛이 아직도 남아있다면은 그분은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다고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정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검을 해보란 말이야.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좀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고 막 살이 많이 찌고 비대해져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다는 얘기만 나와. 그만큼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뭐가 뭔지를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의 신자가 쉽게 말하면 자기 교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어도 엘리 제사장은 기머거리처럼 아무것도 몰라. 볼 줄도 모르고 영적인 시각도 없어. 그러니까 막 그 기도를 그냥 막 오래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 술 먹었다고 막 호통을 치고 그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때 당시에 목사 엘리 제사장 그의 어떤 문제나 영적으로 둔한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그렇게 믿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축복해 주는 거죠. 축원했어요. 그대로 될 줄 믿고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끔 저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축복 기도가 뭡니까? 축원하노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 기도 축원하노라 그거를 내게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한나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굴빛에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한나에겐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축복 기도를 매일 와서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지. 축복 기도 받는다고 복 받는가?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 있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야, 생각이. 기도 응답은 먼저 생각이 바뀌는 거야.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을 주신다. 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이 싹 들어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야. 결과가 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근심빛이 사라지니까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 종의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았어요. 엘리 제사장 인간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많은 분이라 어찌 보면 아들도 제대로 교육 못하고 문제가 심각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들 문제가 없었다면 한나는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는 거죠. 또 아들을 못 낳는 그런 문제가 아예 없어가지고 아들을 쑥쑥 잘 낳았다고 할지라도 한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형식적인 신자로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만 왔다 갔다 그것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한나는 기도하는 여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으로 태어나서 남편 따뜻한 사랑 받다가 죽는 거 그거 물론 좋지만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신다면 남편의 따뜻한 사랑 백날 받아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만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라. 아멘.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이런 메시지예요. 이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 가정에 있는 문제, 내 자신에게 있는 문제,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만날 만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있는 남편의 그 따뜻한 사랑 받아봤자 인간의 사랑에는 뻔하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남편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먼저 치매 걸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치매 걸린 남편이 여러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다 이팔 청춘 때 연애하던 거 다 사라져요. 다 잊어버려. 또 내가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지. 아내의 따뜻한 사랑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인간 사랑은 때가 되면 변질되고 때가 되면 귀찮아지고 때가 되면 피곤해지고 때가 되면 좀 각방 쓰고 싶고 때가 되면 떠나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게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한나는 오히려 그 아들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분인나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큰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간절하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바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또 여기 성경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네.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가 막힌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라니까. 사무엘 오로지 한 아들인데 첫 떨어지자마자 가차없이 인간의 정과 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탁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세 아들을 주시고 두 딸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 종다운 종이 없었는데 타락한 시대였는데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한 문제 해결받아야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소속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 불행을 얼마든지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불행과 죄와 허물과 장애와 가지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게 됩니다. 오로지 한나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눈물, 한탄, 탄식, 고통, 불면의 밤을 지새웠던 수많은 그 아픔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응답해 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 아들 하나가 아니라 삼남 이녀를 주셨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복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559장을